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르사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무리로 걸으신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리로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물리로 걷는 것은 얼음 위로밖에 못 걸어요. 얼음 위로밖에 못 걷습니다. 이번에 단양 팔경 그쪽으로 가서 도단산봉은 가보셨나요? 안 가봤죠? 도단산봉도 그 작은 강물 한가운데 있잖아요. 한가운데 있는데 언젠가 겨울에 한번 갔더니 꽁꽁 얼어가지고 그냥 걸어서 그 가운데 섬에 그 위에 팔각정에도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얼었을 때는 마음껏 가는데 이게 녹아 있을 때는 갈 수가 없죠.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무리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로운 말씀이 뭔가를 또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난 후에 사람들은 정말 그런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예수님 같은 분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그분을 높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른 보내고 예수님은 또 무리를 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기적을 행하고 난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 가지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는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 주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매주 월요일 날 또 건사에 기도해 있는데 오늘 7시에 또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길래 월삭 기도에 있는 날은 그래도 8시에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해보긴 했는데 그것은 뭐 건사에서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래도 기도회가 또 있는데 월삭 기도회 있는데 오셔서 또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고 혼자 계셨어요. 혼자 계셨는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갈릴리 바다는 상당히 큽니다. 길이가 한 22km,
넓이가 한 11km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굉장히 크죠. 근데 보통 낮에는 잔잔합니다. 근데 밤에는 결국은 그쪽에 헬본산이 만년설이 있는 헬본산이 있고 멀리 거기서 오는 바람, 밤에는 바람이 역으로 내려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밤에는 바닷물 그 갈릴리 호수가 많이 출렁거립니다. 많이 출렁거리는데 특별한 기후와 연결되면은 그게 또 많이 풍랑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배가 오늘날처럼 통통배도 아니고 엔진배도 아니고 노를 저어서 가거나 아니면 닷을 올리거나 그런데 바다에서 보통 닷을 올리지만 거기서는 주로 노를 젓는 일들이 많았죠. 그렇게 닷을 올리거나 노를 젓는데 이게 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 갈릴리 바다도 이렇게 좀 더 좁은 부분도 있고 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거기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사실 이 배 엔진 배가 아닌 이상에는 바람을 거슬러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그들이 바람 때문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잔잔할 때 배는 그래도 노를 저으면 그래도 잘 가는데 이 잔잔하지 않으면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그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지금 배를 타고 그들이 가는 길이 지금 물결로 인해서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길도 이 세상 풍파와 바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 뜻대로 잘 못 가고 어려움을 겪은 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 밤 사경이면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밤을 사경으로 하는데 1경하면 6시부터 9시까지 2경하면 또 9시부터 12시까지 또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3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사경인데 사경쯤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새벽 3시 이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아마 물결 때문에 지금 빨리 목적지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어디를 건너가도 벌써 그들이 건너가가지고 잠을 자야 할 시간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새벽이 됐는데도 지금 바다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못 가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고 이러면 제대로 못 가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들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인생 살다 보면 때에 따라서 바람과 풍랑이 불어서 내가 목적지로 못 가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그게 또 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캄캄한 정말 그들이 아직도 밤인데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3시 아마 좀 넘었거나 뭐 그때쯤이죠. 왜냐하면 사경이 돼서 이제 아침이 다 될 때는 그래도 새벽 미명이라든가 새벽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밤 사경 밤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인 거 보면 아직 어두울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이 멀리서 오시는데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유령 아닌가? 그들이 무섭다. 왜 저 사람이 물 위로 어떻게 걸어오냐? 물 위로 생각해서 물 위로 걸어오면 정말 이게 어떻게 걸어올 수 있어요? 믿습니다 하고 물 위로 걸어가 보세요. 다 꼬르륵 다 빠지지.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은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면서 다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 이런 것도 생각해보세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영적으로 지금 바로 유대교회가 이 갈릴리 바다에 지금 배처럼 방황하고 있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과 유대교회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배의 풍랑도 잔잔하고 목적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그때 유대교회가 이런 지금 이 제자리 물 한가운데서 배에서 지금 물결과 이런 게 거슬러 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그때 유대교회의 형편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능력의 주님이 오셨는데 그때 유대교회나 모두는 예수님을 귀신을 힘입었다, 바알을 힘입었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귀신으로 아니면 마귀한테 씌었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상하게 취급했던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유대교 현실들도 또한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바로 세상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있는 데서 물결과 바람에 거슬러서 오도 가도 못하고 정말 유리하는 그런 상태가 많이 되어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으로 또 심판의 주님으로 또 오실 것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서 유령이라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풍랑이 일고 어려움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해도 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안심해야 돼요. 안심.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꼭 고기 부위 생각나요. 안심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풍랑이고 어떤 일도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여기에 뭐라는 겁니까? 오라 그러죠. 오라서 아니면 오라.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물 위로 오라는 거예요. 걸어오라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뛰어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이 세상 풍랑 한가운데 세상 파도 속에 있는 이 한가운데 이 교회는 구원 방주예요. 구원 방주잖아요. 배예요, 배. 그러면 이 배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하는 배에 함께 탔습니다. 함께 탔는데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다 평안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풍랑이 없어요? 있잖아요. 가정에도 풍랑이 오고 삶에도 풍랑이 오고 세상에 왜 예수 믿는데도 바람 불고 풍랑이 많이 일어나요? 응? 험한 풍파들이 많이 다가오잖아요. 응?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면 없어도 뭐 우리 집은 뭐 즐거운 놀이지. 진짜 잊어버리지도 못해.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학교 가다 보면은
동네 은행나무에다가 저기 앰프 틀어놓고는 즐거운 우리집 저기 7시 50분인가 뭐 55분인가 잠깐 하는 거 틀어놔요. 뭐 그 노래가 하여튼 그때 그랬어요. 가지마는 나무에 뭐 바람자는 없어도 뭐 우리 집은 좋은 집 뭐예요. 저거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리고 라디오 또 12시 몇 분인가 11시 55분인가 김삿갓 방랑기 하여튼 그때 라디오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때는 주로 라디오 듣는 시대다 보니까 그 김삿갓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라 했던 방향으로 가는 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 배를 타고 우리가 지금 배에 승선하고 가는 거예요. 이 배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월로처럼 침몰하는 게 아니에요. 침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월로가 아니고 천국호예요. 그러니까 침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데 풍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배 타고 가는데 세동산이라는 이 배를 타고 천성을 향해 가는데 가정에 풍랑이 없어요? 있잖아요. 삶 속에 풍랑이 오잖아요. 그러는데 우리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능력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능력의 주님을 보고 아니 저기 사람으로 살 수 있냐? 주님께서는 만일 주님이시던 오라소서 그랬는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물리로 걸어오라는 거예요. 물리로. 그러면 이 물리로 걸어오라는 게 우리는 그때 당시에 저는 우리가 밖에 저기 있는 한강물 이런 위로 걸어오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성경은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주님께서 오라 걸어오라는 거예요. 물 위로.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물을 또한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물은 말씀이지. 말씀이지.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걸어갈 수 있나? 이 세상 사는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걸어가면 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무너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말씀에 있어서 걸어가면 우리는 빠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이고 생명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되. 그러니까 적어도 베드로는 여기에 이야기가 조금도 못 걸어 바다 위로 내리자마자 바로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 내용이 가되 결국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내리긴 내렸는데 바람을 보는 거. 우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보면 끝까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끝까지 보고 가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과연 물 위로 걸어봤습니까? 물 위로 걸어봤느냐? 물 위로 걷는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면서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미 그 사람은 물 위로 걷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 위로 걷는 신앙이 정말 우리가 복이 있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이 안 오시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나무 코도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 코도 아주 그냥 쫙 다려진 사각 나무 코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우리 주님이 만약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또 그거 안 입어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요. 그러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요. 죽으면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는 나그네 길이 아니에요.
천국을 뭐라고 그래요? 본향이라 그러잖아요. 본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본향이라 그래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 그러잖아요. 잠시 살다 가는 세상 길이라 그러잖아요. 응?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뭐 돌아가셨다. 어디로 가?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참된 본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 못 받으면 천국 집에 못 가요. 못 가면 어디로 끌려가? 밤에 그냥 어디 다니면 나쁜 사람들 잡혀가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어두운 밤에 유리하다가는 그냥 마귀한테 잡혀서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가는 곳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집이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는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가 여러분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잡아가면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여러분들에게 온갖 창피도 주고 온갖 모욕도 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결국은 음녀 이야기하면서 이기는 자는 어때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빼내심을 받았어요. 진실한 자는 이긴다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진실함이 빠지고 가식이 들어가거나 외식이나 위선이 들어가면 승리자가 될 수가 없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이 진실이 빠진다는 것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한테 끌려가는 자들은 결국은 나중에 그를 이용하고 그를 죽이고 불살을 것인적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녀를 마귀가 음녀를 그렇게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믿음 안에 서서 물리를 걷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걸어가고 세상을 초월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무리를 걷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주님이 오라 했으니 오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 보면 주님께서 오라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니 베드로에게는 무리로 걸어오라 했는데 나에게는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말했어요.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한테도 무리로 걸어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바다 위로. 걸어오라 그랬어요. 권사님도 걸어오라고 그랬어요. 다 걸어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걸어오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그 여기 보면 실제로 바람을 봤습니까? 실제로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파도를 보는 거죠. 바람은 느끼는 거죠. 바람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죠. 여러분 바다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면 진짜 무섭잖아요. 아마 해군 출신도 여기 해병대 출신도 있고 그렇지만 이 바다에서 그냥 큰 바다에 가서 큰 파도 치면은 무섭단 말이죠. 동해 바다에 그 바닷길로 가는데도 파도가 세게 치면 세상에 올라오지도 않을 것 같은 바다의 그 파도가 그 동해 바닷가의 해안길을 파도가 올라옵니다. 파도가 올라와요. 야, 여기까지도 올라오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동해 바다에도 방파제가 옛날에는 방파제에 쇠로 이렇게 보호막을 안 해놨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가끔 너울성 파도가 몰아쳐가 사람들이 빠져 죽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근데 동해 바다나 이런 데 다 가보면 방파제에 전부 다 양쪽에 그 난간을 다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노을성 파도가 오면 거기에 사람 걸려서 빠져 들어가지 말라고.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이게 파도가 넘어오면 제 아무리 뭐 누구라 해도 그냥 그 물에서 안 쓸려갈 사람 어디 있어요. 돌도 다 쓸려가는데 그야말로 파도가 무섭죠. 이 바람이 그걸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인생 항해를 믿음으로 이제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을 향해 가는데 세상 풍랑 바람이 몰아쳐오면 그게 두려워서 그 두려운 마음에 또 빠지는 거예요.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자꾸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무너지는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빠져가는 것을 이제 빠지니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물에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않았다면 안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가면 하나님은 이 험한 풍랑이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승리하고 나가게끔 해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고 파도 위를 걸어가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험한 파도를 헤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서 정말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는 이상 우리는 영적으로 무리를 걸어간다는 거죠. 무리를 걸어가고 어떤 파도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이 가라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지금 항해하는 중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다 위도 주님께서 나타나서 파도 위로 걸어오시는데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서 와라. 주님은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은 전능자고 창조주고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악한 파도가 많아도 우리 주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기도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 정말 앞일을 잘 몰라가지고 가다 보니까 날은 어둡지요. 앞은 잘 안 보이죠. 장래도 잘 안 보이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지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뭘 해야 할지 잘 안 보여. 왜? 밤 사경이니까. 사경이니까 사경에 헤매는 거예요. 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니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셔서 와라 걸어와라. 주님은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무리를 걸으라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네 인생 발걸음을 뛰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생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안 빠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밤에도 주여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아무리 캄캄한 것 같고 나의 미래도 모르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미래도 잘 몰라요. 어두워요. 그러나 문제될 거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험한 파도에 고생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오십니다. 오셨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걸어와라. 나를 보고 걸어와라.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오직 모든 것을 믿음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결코 이 세상 풍랑과 파도에 빠져서 멸망하지 않고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오라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우리가 또 빠지고 또 빠집니다. 주여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능히 헤치고 흑암 권세를 이기고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파도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험한 파도 바람이 불어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말게 하시고
능히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 파도에 빠지지 않고 다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